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보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인 22일은 영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임시 공휴일이었죠. 덕택에 하루 잘 쉬셨습니까? 그날 전날인 수요일 오후부터 오늘 자정까지 우리 흔히 더블 디메리시라 그러죠. 이제 교통사고 벌칙금이 2배로 내는 그런 시기가 오늘까지 계속된답니다.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고 괜히 하루 종일 벌은 돈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기보다는 즐겁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과속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군목으로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 차를 한 대 샀거든요. 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해서 그때 샀던 차가 그 러망에서 나온 레이스란 차였습니다. 혹 기억하시는 계십니까? 오래된 차죠. 러망 레이스를 한 대 샀는데 첫 번째 사고가 바로 과속과 추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강원도 시골길이 좁으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웬 프라이드 하나가 앞에 서가지고 빨리빨리 안 가고 뒤에서 막 밀어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언제 저걸 추월해야 되는가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요때다 싶어가지고 속도를 확 내서 딱 질러가는데 앞에서 차가 온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는데 그게 간발의 차이로 마주온 차와 살짝 스치면서 이게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고였는데 그 맞은편 타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박박 우기면서 물어내라 하시는지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속 그리고 추월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주에 사는 동안에 이 벌칙금 내보신 분들 많으시죠? 적게는 뭐 100 몇십 불 내시겠지만 요즘에 워낙 세가지고 제가 아는 한 분은 교통사고 관계에 대해서 한 10,000불 정도를 냈답니다. 요즘에는 계속 손가락 빨고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참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과속하는 차에서 내리신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죠. 과속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과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차근차근 일하시지 우리처럼 급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이렇게 몸에 빼가지고 뭐든지 빨리 해치워야 되지 느긋하게 하는 것은 참 적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빨리빨리 끝내야 되고 심지어 남자분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이미 지프 내리고 들어가죠. 경험자들 계실 겁니다. 이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배경이 좀 있는데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물론 땅이 나눠진 건 아니었지만 두 명의 왕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데리고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다른 쪽에서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이 두 명 생겼습니다. 이게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계속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는 그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 집안이 점점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헛수합의 왕을 세워놓고 실제적인 힘은 자기가 다 가졌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하루는 이 왕이 자기를 부르더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뺏어갔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당신 누구 덕에 왕된지 아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갖고 내한테 시비를 거냐, 이러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그 전부터도 조마조마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넬과 이스보 사이에는 완전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아브넬이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두 사람과 함께 못하겠다 생각하고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바쳐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작전을 짜죠.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다윗은 좋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베냐민 지파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에게 우리 나라를 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설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아브넬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한 번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일이 잘 되니까 이 아브넬이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다윗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다윗이 웰컴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잘 대접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사람을 보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요압이 슬쩍 다른 데 외진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 아브넬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과거의 전쟁 때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된 겁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왕이 완전히 맥이 빠졌습니다. 오른팔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나란 두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왕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찔러서 죽여버리고 목을 자른 다음에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밤새도록 달려간 겁니다. 다윗에게 항복을 한 거죠. 보십시오. 이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왕도 죽였죠. 아브넬도 죽었죠. 레갑과 바나 같은 장수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장시간 회의를 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1절에 나온 대로 온 이스라엘 지파 그들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죠. 왕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만 보면 되는 것 같다가 왜 3번씩이나 부었을까요? 3세월입니까? 이 첫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그러시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점 찍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들고 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형들보다 좀 떨어진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살 정도 되는 거로 봅니다. 15살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 이야기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피해 있던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는 유다족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은 것인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하 5장이 세 번째 기름을 받는 것인데, 이때는 유다족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몰려와서 이제 당신이 명실상부한 이 온 나라의 왕입니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때 나이는 약 38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 3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렸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겁니다. 15살에 첫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온 나라의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은 38세니까 무려 23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23년 동안도 다윗이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23년간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도망다닐 데가 없어서 남의 나라까지 망명을 가게 되고 쪽팔리게 남의 나라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남의 나라에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거기서는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할 뻔한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23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를 그러죠. 남의 인생은 되게 편해 보이고 내 인생은 고단하기 짝이 없다 그랬죠. 남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은 공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돈 버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게 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구나, 내 가게는 힘들대 저 가게는 왜 저렇게 쉬운가, 혹은 나는 이렇게 어렵게 신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나는 힘들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쉬워 보이는 경우 생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나름의 힘겨움과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23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이제 겨우 명불시대명시하면 왕이 되어졌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힘겹긴 했지만 다윗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았고 잘 기다리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게 아니고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결국 그 일이 이제는 그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급하게 치를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이 일들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럼 고생시켰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면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쏙 집어넣으시지 뭐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돌려가지고 고생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보냅니까?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산다, 그건 맞는 겁니다. 성도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너무 잘 산다,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안 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되게 살아보겠다 하고 몸부림치면 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경남 진해에 있는 진해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시험을 쳐서 들어갔거든요. 옆에 있는 제 짝이 있었는데 이 짝이 전체 한 중간쯤 되는 점수를 갖고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서울대학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중간 성적으로 뭔 서울대를 가냐. 그래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3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매일 학교를 가는 겁니다.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방학 때도 가고 학때 빨간 날도 가고 뭐 하루 종일 3년 동안 하루 빠지 않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놀아도 학교 와서 놀고 낮잠을 자도 학교 와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오직 나는 그 대학에 가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놀고 싶고 주말에는 놀러도 가고 뭐 캠프도 가고 뭐 이렇게 살아 방학 되면 실컷 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하루 종일 그냥 학교에 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제가 서울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식이 끊어져 가지고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남들과 좀 다르게 산다는 건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그런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겠다 하는 것은 부딪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고 되는 대로 살고 그러면 별로 힘들지 않겠지만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뭘 가게를 경영해도 뭘 해도 좀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힘겨운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주일날 교회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성경도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무 불평 없이 하고 있지만 사실 성도님들은 이 좋은 날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힘든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헤엄치는 건 너무 쉬워도 그걸 거슬러서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나라를 버려두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도 될 걸 갖다가 왜 굳이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헤로드한테 위협을 당하고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고 그리고 그 남은 그 3년 동안도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실 이유가 뭐였는가?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듯이 말씀을 그냥 구원하시면 될 일을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오고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욕망을 따라 사는 때에 그걸 반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사실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좀 힘겨워도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늘의 약속과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첫째 기름을 부은 다음에 23년 지나서 세 번째 기름을 받을 때까지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상의 삶의 성실했을 뿐입니다. 내가 기름 받았으니 이 목동 때려쳐 내가 이 양이나 치웠을 때야 그러면서 뛰쳐나간 게 아니고 여전히 그는
목동의 삶을 성실하게 삽니다. 사울이 부르니까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그 옆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전쟁 당하면 성실하게 전쟁을 하고, 자기의 주은 일들에 대해서 일상의 삶을, 이 소소한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왕이 되었으니 이 왕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 야망이나 포부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란 이 믿음은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야망을 갖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망은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야망이로 말한다면, 비전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가는 게 비전이고, 내가 내 이런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그 야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야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도 신기롭게도 놀랍게도 이 다윗이 가는 길을 가만 보면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사건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 그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쪽으로 그 삶을 차근차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이런 게 깨달아지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나를 이끌어간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죠. 안 깨달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일은 그래서 내게 유익이구나, 그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놓고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열심히 돌보고 지키고 양들을 해치는 것과 싸우고 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한 나라를 지키고 돌보고 적들과 싸우는 삶으로까지 연장이 되면서 결국 그 삶을 연습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은 날, 내일도 똑같은 날,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런 생각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내게는 똑같은 일상을지 모르지만 그 일상의 성실함이 결국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나중에 딱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 열심히 하는 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래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참 많죠. 뭘 해야 되만 마음이 풀리고 뭘 해야만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건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죠. 군대 가는 남자를 믿음을 가져야 기다리지,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을 불구하고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종을 넣고 첩을 넣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보태보려고 애를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배우는 중요한 한 가지 뭔가 하면 조급하지 않더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잘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다림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어디서 나온다고?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과 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수도고 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성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여부수라는 족속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얼마나 위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천혜의 요새였던지 그동안 그 오랜 세월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했음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 사사 시대 사울 다윗 올 때까지 이 성은 공략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6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성은 공격 못해. 다리 들고 맹인들이 지켜도 너희들 싸워도 이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죠. 그 성을 빼앗고는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보면 어떻게 그 성을 차지했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물 깃는 데라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게 저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사람들이 이 식수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수로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 수로가 바로 물긴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이용해서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다윗이 상당히 지략가다, 또 아주 전술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지략가였다 그걸 밝히기 말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그가 강성해지고 그 성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강성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그를 선택했습니까? 뭘 보고?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이죠. 주인이 내가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주인 마음인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 쓰시면 그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강하게 해서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윗 개인을 위해서 한 일이 절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 가지인데 다윗이 내가 왕이 된것은 하나님이 세운 거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세운 거다 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아서 사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성실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또 하나 뭔가 하면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것인가. 다윗은 교만했다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물론 다윗이 실수 안 하거나 실패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윗에게는 사울이 보였던 그런 교만함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강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강해지시고 가정도 강하시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믿음도 강해지고 모든 것에서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럼 이게 왜 나를 강성케 하는 것인가, 왜 나를 지켜주고 이 가정을 돌보고 왜 이 사업을 돌보시고 왜 일하시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걸 잊어버린 순간 자기감을 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가능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강함과 그걸 자랑하고 뽐을 내면서 다윗을 무시했던 그 여부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은 다윗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서 정복을 당하고 메인과 저는 사람도 이기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영역에 지배하여 있는 땅과 도시와 지역들을 하나님 점령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며 교만 뜨는 그들을 점령시키고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처소를 세워갑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기업을 그렇게 만들고 이 땅의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본래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도록 지었었죠. 그래서 다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세워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책임질 때 하나님 그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큰 소리치는 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이익을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어디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점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모든 것들을 점령시키고 물리쳐내시고 우리 안에 대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맺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부분마다 이 여부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며 내가 뭘 해보겠다고 발부둥치며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하며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왕과 고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를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공격해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단단하고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갈아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점령당한 그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마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 환경 속에도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앞차가 천천히 가면 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일을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기다림이죠. 다윗은 23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시게 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맞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그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교만과 자랑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정복해내고 하나님의 성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 이 사회 안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공격하셔 점령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니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붙어있는 세상의 불의들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끌어내시고 제거내셔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주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갈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보여주시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손에 들리 쓰임 받는 사람인지도 보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 평강이 있는 백성의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